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 5월의 첫날이고 내일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성찬과 함께 진행하는데 함께 또 한 달을 의탁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2023년도) 4월까지 3분의 1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4월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라일락꽃 향기 가득한 5월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전히 영적 훈련입니다. 여전히 영적 훈련인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좀 아쉽겠지만 영적 훈련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 하니까 우리 딸이 1년 동안 계속 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영적 훈련 하나하나 하면서 뭐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또 뭔가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영적 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영적 훈련 아쉽긴 하지만은 9번째로 오늘 이 주제는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이 권면, 영적 훈련,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권면해 주었죠. 그게 뭐냐면은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강건함보다는 다 육적인 강건함이 더 간절하신 분도 많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육적인 강건함의 간절함처럼 영적인 강건함의 간절함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요한 3서 2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육적인 강건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강건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함께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강건해져야 되냐? 그 강건해야 될 이유가, 그것은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안다면 우리는 마귀의 존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뭐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지금 살펴보고 오늘 9번째 시간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어서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도록 하는 진리의 허리띠, 우리 굳게 붙잡아 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마음, 나의 심장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심장을 보호하는, 내 마음을 지켜내는 의의 호심경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주는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겸손의 신발을 신고 달려가야 되고, 사명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달려가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믿음은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아주 유일한 도구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크면 클수록 좋다. 이 방패를 믿음으로 비유한 거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경영교회 7대 핵심같이 1번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 1번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수십 년을 했어도, 평생을 했어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어도요, 어제 예수를 믿었어도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럼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의 머리 보호하는 투구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뿐 아니라 사탄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칼, 사탄을 물리치는, 사탄을 뚫어내는, 심장을 뚫어내는 능력의 칼,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칼을, 우리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창고에 두지 말고, 금고에 넣어두지 말고, 가방 속 깊이 넣어두지 말고, 우리는 이거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요, 7번째를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확장성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활동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움직이려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했던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에베소 뒤쪽에 마무리인데요, 19절 20절 쪽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무리를 뭐로 가르쳐줬다? 기도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기도의 확장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기도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기도의 확장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3사람씩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근데 이렇게 잘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뭔가 보람이 됐습니다. 와, 1시간 기도하고자 하는 그래도 뭔가 노력이 있구나, 뭔가 결심이 있구나, 결단이 있구나, 뭔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아이고, 내가 그래도 설교를 제대로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죠. 기도의 확장성, 여러분 1시간 기도, 이 5번째 1시간 기도, 우리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확장성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확장성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확장성이 안 되는 거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면 그러면 기도의 확장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 성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의 확장성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를 부탁하냐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나왔는데, 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요청.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 기도의 요청을 한번 보면서 오늘 제가 이 영적 훈련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또한 은혜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요청하였을까요? 어떤 기도를 요청하였냐면, 첫 번째, 에베소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노란 것만 보여줘요. 노란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요청했어요?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 능력의 사도인데,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그 능력의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쓴 거거든요. 이 에베소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거기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로마로 건너오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 로마로 건너오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바울은 지금 이 길이 바울의 인생에, 자기의 인생에 이제는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직감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랜 수감 생활했어요. 오래 지금 감옥에 계속적으로 지금 갇혀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을 갇혀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여기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이다, 막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걸 바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사람이 약해집니다. 약해지죠. 사탄은 엄청난 불화살로 지금 약해서 가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 바울을 향하여 엄청난 불화살을 지금 쏴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 지독한 환경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환경, 이 감옥입니다. 최악의 고통, 외로움의 환경,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점점점 소멸되기 쉬운 거죠. 용기를 잃어버리기 쉽죠. 그리고 뭔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지죠. 뭔가 지푸라기라도 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배반하고, 이 믿음의 길을 떨쳐버리고 그냥 이 감옥을 탈출해 버릴까? 뭔가 타협해 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쉽지 않겠습니까? 왜? 나약해지면 무슨 생각이 안 들겠어요? 사탄은 지금 불화살로 지금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복종해 버리려고 하는, 권력에 복종하고 권력과 타협해서 뭔가 여기를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내가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바울도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죠.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죠. 그의 목이 잘리오는 참수형으로 그런 순교하게 되는 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던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기도의 힘이 바울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하게 들다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잠이 잘 안 들어가지고 뭐 새벽 2시에 자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그리고 뭐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1분도 못 잔 적은 아마 60여 평생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야, 1분도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새벽 1, 2부를 인도하고 그날 찬송을 부르는데 목이 안 나오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그날 뭐 낮에도 뭐 잠이 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지냈거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요즘 제가 계속 목이 잠겨 있는 것은 제가 목을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수면 부족으로 지금 목이 많이 잠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약국에 가가지고 막 약을 사갖고 왔어요. 피로회복제 막 이런 거, 힘 막 이렇게. 제가 지금 3부 예배 때 그거 먹고 왔습니다. 막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요청하였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말씀을 주시도록. 에베소 6장 19절, 우리 색깔 부분만, 노란 색깔만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요청은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게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말씀의 칼이 필요했습니다. 그 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수술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칼로 사탄의 심장을 꿰뚫어야 되기 때문에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좀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우리보다 번역이 되게 다양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도 있고, NIV 번역도 있고, RSV 번역도 있고, 뭐 굿뉴스 바이블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의 성경의 번역, 영어 성경의 번역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번역이 있었습니다. 영어에 이런 번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아주 귀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입을 열었는데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입을 열어보면 압니다.
제가 입을 열었는데 말씀이 공급 안 주시면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입을 열어서 입을 열 때 말씀을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제게 말씀을 주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요청하였을까요? 세 번째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에베소 6장 19절 그 뒷부분 다시 봅니다. 자, 노란 색깔 읽어주십시오.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요?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내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담대히 이제는 전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비밀인데 어떻게 알아요? 비밀인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지요? 그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믿는 것,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됨을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야,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 이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복음의 비밀을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알고 믿으면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이미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예요. 그거를 담대히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내 안에 가둬두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비밀을 알았는데 이건 비밀이야, 비밀. 절대 말하면 안 돼. 비밀인데 어떻게 말해? 그리고 전부 다 자기 가슴 속에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비밀로 가둬두고 있죠. 감춰두고 있죠. 숨겨두고 있죠. 아껴두고 있죠. 비밀이라고.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바울은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까요? 거긴 이기심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 이기심.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남이 어찌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하는 이기심, 이게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믿음입니다. 담대함은 믿음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믿음이 있어. 혼자서는 잘해. 나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사실이죠. 담대함이 없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전하면 저 사람이 야야야 네 꼬라지나, 야 봐라야 네 꼬라지, 아이고 내가 너같이 될까 봐야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될까 봐 담대하지 못한 거죠.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 어쩌면 꺼리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없다 보니까 담대함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본을, 모범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고 오히려 내가 너나 잘해라, 그리고 너같이 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될까 봐.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범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요, 이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기도에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고 그는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오늘 마지막 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20절 색깔 처리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자, 노란색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이 뭘까요? 입을 여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서 그걸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사람이 수갑만 차도 참 초라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뭔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수갑을 차면 그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수갑을 차면은 그 수갑을 보여주지 않고 거기다가 뭐를 막 이렇게 싸요. 싸가지고 이걸 안 보여줍니다.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지 수갑을 참고 그걸 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수갑만 차도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 아세요? 그 굵은 쇠사슬 아세요? 쇠고랑, 그 쇠사슬, 그것이 그의 팔목에, 그의 발목에, 심지어는 그의 허리에 그 쇠사슬로 지금 묶여있고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울의 겉모습은 외적으로는요, 초라하기 이를 띄었고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죄수의 모습이죠.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의 모습.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죄수의 신분, 그게 지금 바울의 모습, 쇠사슬에 매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 사신이 뭐예요? 이것은 대사라는 겁니다. 한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는요,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장을 줘가지고 각 나라마다 다 자기를 대신해서 대사를 보냅니다. 미국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영국에도 보내고, 프랑스에도 보내고, 모든 수교한 나라들은 다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이 신임장을 줘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하게끔, 그 나라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끔, 그렇게 대통령이 다 그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신임장을 주는 거죠. 이게 대사거든요.
바울이 외적으로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구속된 죄수의 모습이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이지만,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사신이다, 나는 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대사입니까? 어떤 사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견된 대사라는 겁니다. 로마로 파견된, 로마의 감옥으로 파견된 대사라는 거. 그게 바울의 뭐예요? 담대함이었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걸 가지고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으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력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볼 땐 난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자유해. 내 영혼 자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어.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어.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담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가진 이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베소 6장 20절 뒷부분을 봅니다. 자, 노란 글씨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떤 말이라고요? 당연히 할 말.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할 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할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왜 당연히 해야 할 말은 왜 감춰두고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감춰두고 있습니까? 왜 당연히 해야 할 그 말은 왜 아끼고 계십니까? 왜 숨겨두고 계십니까? 당연히 할 말. 우리는 숱한 말을 하고 있으면서 왜 당연히 할 말은 왜 숨겨두고 있냐 말이죠. 당연히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영적 훈련의 목적은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의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이지만, 그거를 무장하는 이유는 끝내는 기도의 능력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당연히 할 말이라는 거예요. 경희교회 7대 핵심같이 6번째가 바로 한 사람 전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왔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할 말, 지금 감춰두었고 아껴두었던 당연히 해야 할 그 말을 담대히 전함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군병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